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란에서 멈춰진 인생에게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고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족장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고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1장으로 그것이 마무리되어지게 되는데 족보로서 이 고대사가 마무리 지어지게 되고 12장부터는 이 족장의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일관되게 계속해서 죄에 대한 얘기들이 다뤄지는 것을 봅니다. 인류가 급격하게 타락하게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시간이 지날수록 인류는 더 빠르게 타락하게 되고 더 사악하게 타락하게 되고 더 난폭해지고 더 억압하고 인류의 역사는 정말 망가지게 되고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족보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를 가만 보면 마치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첫인상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아라.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족보에서 느껴지는 첫인상이죠. 폭력 사태로 인한 살인 사건이 벌어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셋은 그 아들을 낳고 주의 이름을 부르곤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홍수도 겪고 바벨탑 사건도 겪고 했지만 그러나 끊어지지 않고 실타래처럼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이 사람들의 족보가 계속 명맥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의 내용과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냐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에는 죽었더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을 더 살고 몇 살에 죽었더라.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죽었더라로 끝나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11장에 나오는 족보는 조금 다르죠. 11장에 나오는 족보는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죽었더라라는 표현 대신에 의도적으로 몇 살의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으로 족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표현도 창세기 11장에서 사라진 만큼 뭔가 희망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족보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데라의 족보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야말로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 족보를 읽었을 때 첫인상입니다. 죽었다라는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 그런데 본문을 조금만 더 관찰해 보면 유일한 희망 같았던 이 족보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희망마저 사실 알고 보면 이 족보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이 더하죠. 사실 오늘 족보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 중에 데라라는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 뜻은 원래 달이라는 뜻에서 유래해서 왔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 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지역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달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달의 신을 숭배했던 곳입니다. 이 바벨론 신화도 넓게 보면 달의 신을 숭배하는 사상 안에 있는 신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르라는 곳은 바로 이 달 숭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달 숭배의 중심지인 우르에 살고 있는 데라의 이름 뜻이 바로 달에서 왔습니다. 뭔가 쎄한 느낌을 주죠. 왜 하필 달이라는 뜻에서 온 데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바로 이 달 숭배와 관련이 있는 이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가 낳은 자녀들 중에 사레가 있습니다. 오늘 이 족보에서는 사레가 며느리라고만 나오지만 사실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면 이 사레도 데라의 자녀, 데라의 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복 누이 사이이죠.
데라가 사레를 낳고 그 이름을 사레라고 지었는데, 이 사레는 히브리어로는 나의 공주라는 뜻이지만 수메르어로는 달의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쭉 족보가 이어져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문에서도 이방신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사람은 왜 창조되었는지,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보존해야 하고 후대에 넘겨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가문이, 하나님을 아는 마지막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이 시대의 마지막 가문이 지금 우상 숭배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 이 너희의 조상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데라가 있죠. 데라뿐만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너희의 조상들이라고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데라를 포함한 그 모든 조상들이 사실은 이방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임을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눈치를 채셨나요? 이 영적으로 이 가문에게 정말 풍전등화의 순간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촛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르에 있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셋의 후손, 이 셈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 바로 여기잖아요. 족보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을 집중해서 따라오고 있는 이 신락 같은 희망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우르인데, 그런데 이 우르에 살고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가문,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마지막 가족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죠. 희망이 꺼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족보는 더 이상 희망일 수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될 수 없는 족보인 것이죠. 데라의 아버지 이름은 나홀인데 이 나홀의 뜻은 원래 불을 이렇게 숨을 불어서 끄듯이 그렇게 숨을 내쉰다, 숨을 분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이 가문의 희망은 그냥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버린 것이죠.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희망이 족보에서 완전히 꺼져가고 있음을, 완전히 죽어가고 있음을 이 족보에서 시각화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란의 죽음입니다. 하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족보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시각화되고 이 족보의 희망은 마침표를 찍어버리게 됩니다. 이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란이 죽은 것이 분명히 자연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질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당해서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기치 못한 죽음이 이 가문의, 이 가정의 사건으로 사고가 덮쳐서 그래서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오래 살게 된다라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고 예상치 못한 슬픔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오래 살게 되었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죠. 그것은 정말 사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늘 슬픔은 사고처럼 예상하지 않았을 때에, 예상치 않았을 때에 덮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일상 안에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일상 안에 머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 슬픔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를 일상에서 그냥 바깥으로 튕겨내 버리게 만듭니다. 아무도 이런 슬픔을 겪고 나면 그 일상으로,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소설 중에 일본 소설인데 상실의 시대라는 소설책이 있었습니다. 참 우울한 소설이죠. 이름도 상실의 시대입니다. 이 상실의 시대를 보면 등장 인물들이 하나같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곁에서 잃게 되자 그것에 대한 충격으로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그 소중한 사람들을 따라서 가버립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연쇄 반응처럼 퍼져가고 있는 사회 가운데의 주인공도 이 충동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누군가 쉽게 그렇게 포기해버린 인생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과 괴로움으로 남아서 힘들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 공허함과 상실감이 표현되는 것이죠. 대라는 마치 그런 상실의 시대라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처럼 오늘 본문에서 문예적으로 묘사되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란이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표현을 볼 때에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알페네 데라 아비브라고 합니다.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원래 단어가 파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시기상 뭐뭐 앞에, 뭐뭐 전에 일어난 일을 대해서 얘기할 때는 히브리어로 테렘이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테렘이라는 단어 대신에 얼굴이라는 파님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앞에서 죽었다는 거죠. 아버지보다 먼저, 아버지 앞에서 죽었다라는 뜻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들의 죽음이 이 데라에게 있어서 정면으로 부딪혀지는 사고였고 사건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면으로 그 죽음에 부딪혀지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데라가 그래서 우르를 떠난 것도 어쩌면 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었죠. 그 충격으로 일상에서 튕겨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의 땅에서 더 이상 사는 것이 자신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죠. 데라는 그 땅을 떠나고 싶어 했어요. 그 아들이 평생 살았던 우르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라는 결국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데라는 그 슬픔을 박차고 그 슬픔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문예적으로 보았을 때 데라는 여전히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란에 거류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데라는 하란에 멈춰 섰어요. 거기서 데라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처음에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아들의 이름과 지명의 이름이 같은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의미심장하죠. 데라는 하란을 잃은 그 상실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가 살던 우르는 떠났지만 그는 결국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르는 떠났지만 하란은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란을 마치 따라간 것처럼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토록 강한 것이죠. 슬픔이라는 것은 그토록 강력한 것이죠. 죽음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너무 매혹적입니다. 강력한 매력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에 매료되기가 쉽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그 위기들,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위기들에서 사람들은 쾌락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그런 우울함과 그 고난 가운데 빠져들어가 있는 것을 오히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외로 정말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모순적이지만 사람은 행복한 순간보다 그 행복이 망가지는 순간을, 그 위기의 절정을 더 좋아합니다. 그 위기에서 나오게 되는 자극을, 그 텐션을, 그 카타르시스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사람들은 관계의 어려움을 자처합니다. 그 관계의 어려움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해소될 때의 그 해소감을, 그 해방감을, 그 카타르시스를, 그 순간에 위기를 극복하던 그 순간에 그 강렬한 기분을, 그 쾌락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해소감을, 그 해방감을, 그 쾌락을 계속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런 해방감을, 해소를, 그 쾌락을 느끼려면 그런 자극을 주는 위기와 그 어려움이 먼저 있어야 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카타르시스를 위해 아이러니하지만 행복보다도 행복이 망가지는 순간을 더 좋아하고 의도적으로 그 순간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위기가 있어야 해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위기가 올 것을 알면서도 그 위기가 내 인생에 닥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위기의 희열을 느낍니다.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륜의 끝이 행복일 거라고 기대하고 불륜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각이 있고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끝이 파국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멍청이는 없을 겁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멍청한 짓을 시작하죠.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위기, 그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죽음에 매료되는 것이죠. 그 죽음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파괴적인 그 강함에, 그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 위기에 매료되는 것이죠. 절망에 빠져들게 됩니다. 슬픔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 슬픔에 닻을 내리고 그 안에 그냥 계속 침몰되고 함몰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을 파괴시킬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 가운데 계속 함몰되고 침몰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내 인생을 파괴시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내 인생을 파괴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불 가운데 달려드는 불나방 같아 보이는 이 아이러니한 쾌락을 진정한 행복보다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게 타락의 특징이죠. 그게 죄악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사랑하는 죄인들의 특징인 것이죠. 진정한 생명보다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를 더 좋아합니다. 족보의 희망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 죽음의 강한 매력 앞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 족보의 끝에 다다라 있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괜찮았을까요? 아브라함도 형제와 그 아버지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데라만큼이나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 정상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 또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란처럼 급격하게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데라처럼 그 가운데 침몰되어서 함몰되어서 죽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그 끝이 예고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안락사 되듯이 아브라함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이 족보가 우상숭배로 인해서 영적으로 그 하나님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희망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죽음으로 잃었고, 그래서 상실감에 빠져있고 그 가운데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도 지금 곧 이 족보는 끝나버리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대가 이어질 수 없잖아요. 지금 족보는 아브라함에게까지 그 초점을 맞춰왔는데 아이러니하게 이 아브라함은 이제 후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여기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절망인 것 아닙니까? 안락사처럼 이 족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절에서 말하는 이 사례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절망의 정점을 찍는 아주 효과적인 은유인 것이죠. 이 족보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여기서 끝나버렸음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종지부를 찍게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절망적인데, 정신적으로도 큰 슬픔이고 상실인데, 육체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미래가 없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입니다. 족보는 지금 여기가 끝이다, 여기가 막다른 골목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
끝난 겁니다. 희망은 없어요. 이 족보에서 사실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족보의 기능은 그 희망 같았던 속에서 진짜 절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 족보가 보여주는 문해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죽음 속에서, 그 상실의 끝에서,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5장의 족보는 아까 얘기했듯이 5장에는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하죠. 그런데 11장 족보에서는 의도적으로 죽었다라는 표현을 피해가고 있어요. 그 아무도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족보가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5장의 족보에서는 죽었다 반복되는 가운데에서 죽었다로 끝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인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5장 족보의 메시지가, 이 죽지 않았던 에녹 이야기에서 폭발하면서 그 메시지가 드러났다면, 이 11장 족보에서는 거꾸로 반대로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되는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죽었다고 표현되고 있는 이 데라와 하란 이야기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폭발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죽음 가운데, 그 끝나버린 가운데, 그 희망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불러내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을 보았죠. 형제의 죽음과 아버지의 죽음을 보았고 자신도 곧 그렇게 끝나버리게 될 것임을 알고 예견하고 있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 죽음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정말로 이 족보는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게 되고 말았을 겁니다. 12장부터 새로운 시작이 이야기될 수 없었을 거예요. 12장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족장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던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다시 희망이 시작되고 있음을, 마치 고목나무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새꽃이 피어나는 것 같은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이 11장과 12장의 그 경계선에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망 가운데 어떻게 희망이 다시 시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정말 이 족보는 절망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이 찾아와 그 희망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역전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방법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은 전혀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대상과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일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반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역전입니다. 이 절망으로 마무리되게 되는 이 족보에도 이런 역전의 실마리가 있을까요? 이런 역전의 실마리, 반전의 기미는 사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는 장면에서 아주 미세하게 그 냄새를 풍기면서 등장합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는 장면을 보면 창세기 11장 26절인데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몇 살 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요? 70세에 낳았답니다. 70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란을 낳을 때에 75세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데라가 70세 때 낳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란을 떠났다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145세라고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 정작 데라는 205세가 되었을 때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무엇을 의미하죠? 그럼 데라는 아브라함이 떠나고도 145세 때 아브라함을 떠나고 그리고 205세가 될 때까지 60년 동안이나 살아있었다는 말이 되는 걸까요? 데라가 60년 동안 하란에서 더 살고 있었을까? 그러나 이것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인데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그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그때 하란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데라가 205세 될 때,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 되는 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데라가 몇 살에 낳았냐면 130에 낳은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이야기했지만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을 낳은 건 사실 130세였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장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데라의 장자가 아니었어요. 아마 데라가 70세에 낳았다는 그 장자든 그 아들은 하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란의 자녀들이 나홀에게, 그 하란의 딸이 나홀에게 시집가고 하는 것들을 보면 분명히 하란이 장자였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데라의 상심이 더 컸겠죠. 어떠신가요? 이게 나름 족보의 깜짝 반전이죠. 모두 아마 이 족보들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아브라함이 데라가 70세 때 아브라함이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자가 아니었어요. 70세에 낳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130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이 족보의 후계자로 등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 족보에서 이 후계자가 등장하는 나이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떠내보내고도 60년 동안을 더 생존했다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이해할 수 없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 족보에서 후계자가 등장하게 되는 그 장자가 태어나는 나이와 실제로 그 후계자의 나이가 이렇게 족보상 미묘하게 어긋나게 되는, 일치하지 않게 되는 예외가 또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생 시기와 그 나이가 어긋나게 되는 비슷한 예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창세기 11장 족보에 이미 있거든요. 누구죠? 그것은 바로 셈입니다. 셈이에요. 셈을 보시면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수 후 2년 때 아르박삿을 낳았는데 그때 셈이 100살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 32절을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가 될 때에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 안에 1년 동안을 타 있었죠. 그러니까 방주 후에, 그 방주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홍수 이후에 2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셈의 나이는 103세, 혹시 이 홍수의 시작부터 계산해서 2년으로 친다 해도 102세 혹은 103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후 2년에 셈의 나이는 103세가 아니라 100세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셈보다 3살, 2살에서 3살 많은 형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셈은 여기서 이미 장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셈의 톨레도트도 그 나이와 출생 시기가 어긋나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라의 톨레도트도, 데라의 족보도 이 아브라함의 나이와 출생 시기가 어긋나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장자인지는 몰라도, 야벳인지 함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셈은 장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장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은유예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지만 사람들은 모두가 당연히 장자이겠거니 생각하고 그에게 모든 기대를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와 다르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준비해온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마련해 놓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방법은 늘
따로 있어요. 모든 기대가 장자들에게 쏠려 있을 때 하나님은 중요한 그 변곡점의 순간에 그 기대를 여지없이 깨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대상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그를 일하시기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반전을 일으키시며 역전을 일으키시며 부르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셈의 족보가 시작될 때, 그리고 데라의 족보가 시작될 때 그 미묘하게 드러나는 그 시차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또 하나님은 그런 반전을, 그런 역전을 일으키시려고 계획하고 계심인 겁니다. 가인 때도 그랬었죠. 이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득남하였다, 내가 구원자를 낳았다 기뻐하며 그에게 온 관심과 모든 기대를 집중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셋을 주셨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축복하셨고, 훗날에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른 왕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기름을 붓는데 그때도 엘리압이 아니라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사람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솔로몬의 등장으로 명확하게 합니다. 솔로몬만큼 뛰어난 사람은 없었죠.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솔로몬이구나, 이 사람이구나, 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이구나, 여인의 후손이구나, 다윗의 자손이구나, 다윗의 아들이구나. 솔로몬에게 모든 기대가 다 쏠려 있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맥없이 솔로몬은 아니었다고 증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를 피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보내신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그분이 직접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말구유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메시아가 그 온 인류를 구원하실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으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대상에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기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이 하고자 했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방법은 다 부수고 일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이 다 부셔질 때까지 그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데라의 가문이 우상 숭배와 그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희망이 다 꺼져버리게 되었지만, 그리고 그 아브라함조차도 희망이 이제 그 후손을 볼 수 없다라는, 그래서 희망이 완전히 꺼져버리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역전의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던, 희망이 없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가문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잘난 출신의 자질 때문에 이뤄낸 업적이 아니었어요. 아무 희망도 없고 그냥 절망밖에 없었고, 장자도 아니었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후손을 볼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전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날 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인생은 역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질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처럼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뭔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독특한 어떤 특별한 끈기가 있거나 그런 대단한 면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그도 자격이 없었어요. 그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자격이 없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자격이 없지만, 우리도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환경을 보면 절망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역전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자격이 있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이제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그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면 이제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부르심은 자격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셨을 때 이제 우리는 자격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1155년에 영국의 왕 중에 헨리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헨리 2세는 자신의 친구였던 토마스 베켓이라는 사람을 수상으로 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능력 있고 유능하면서 동시에 술도 좋아하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입바른 소리 할 일이 없는 방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베켓이라는 사람을 수상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일처리에 만족하던 헨리 2세는 영국왕 헨리 2세는 캔터베리 주교가 사망하게 되자 자신의 친구 토마스 베켓을 이 캔터베리 주교로 임명하기에 이릅니다. 돈과 술을 좋아하는 토마스 베켓이었기 때문에 그 주교의 자리를 한상코 사용했지만 어쩔 수 없이 왕의 강력한 권유와 또 임명으로 인해서 결국 1162년에 이 토마스 베켓은 수상에서 주교로 임명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마스 베켓이 주교에 임명되고 난 다음에 발생했어요. 헨리 2세는 여전히 이 토마스 베켓이 예전과 같이 방탕한 삶을 살며 자신의 편으로서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일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토마스 베켓이 주교에 임명되게 되었을 때 토마스 베켓은 아주 강한 소명의식의 부담을 함께 얻게 되었었습니다. 그 소명의식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는 강한 책임감을 그는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자리에 세웠으니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지금까지 살던 삶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헨리 2세가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죠. 헨리 2세가 원하는 모습의 정반대의 모습들만 계속 보이는 겁니다. 헨리 2세는 토마스 베켓을 자신의 입속에 있는 혀처럼 움직여주기를 바랬지만 이 토마스 베켓은 사사건건 왕에게 입바른 소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에게 반대했어요. 이 헨리 2세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배신당한 사람처럼 토마스에게 질투하며 그를 되돌리려고 했지만 토마스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게 되자 결국 어느 날 이 토마스 베켓은 4명의 암살자들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왕의 명령이었는지 아니면 신하들의 과잉 충성이었는지는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토마스 베켓은 분명한 것은 그 자리로 부름받았을 때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의 삶이 막다른 골목에 있었든지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그가 난임이든지 그런 것들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면 그는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례에게서는 그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오면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를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인생이 역전된 겁니다. 저희 집에 자녀가 3명입니다. 이제 6살, 4살 된 아들 2이 있고 이제 60일을 갓 넘긴 셋째 딸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지 한편으로는 막막하고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사춘기를 만나게 될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고는 합니다. 그럴 때면 일어난 일도 아닌데 막 걱정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목사인데 우리 아이들이 막 나 하나님 못 믿겠다고 얘기하고 막 그 교회를 떠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어떡하지? 나는 거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어떻게 교육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아무리 걱정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교육의 방법에 그 지혜를 짜낸다 할지라도 기독교 그 가치관과 그 교육을 아주 잘 가르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게 입혀지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면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은 그저 언젠가 우상숭배자가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르심으로 찾아와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하고 싶은 것들에 사사건건 방해하시고 그들의 본성을 거스르시고, 그래서 때로는 그들을 정죄하고, 그래서 그들이 낮아짐을 경험하고 그들의 인생이 흔들리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서 그 가운데서 역전하시는 그 반전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들이 만나지 못한다면 그들은 아브라함 같은 그냥 작은 우상숭배자가 될 겁니다. 아이들이 못되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클까봐 고민하시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은 착할수록, 도덕적일수록, 부모님 말을 잘 들을수록, 그리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할수록, 아주 똑똑할수록 더 할 거예요. 더 심한 우상숭배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그렇게 되고 말 거예요. 분명히 그 아이들은 자신의 직업을 위해 살거나 아니면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살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데라 가족이 달을 숭배했던 것과 같이 창조된 무엇인가를 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지 않는 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다른 것들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게 될 겁니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살지도 모르죠.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살지도 모르죠.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살지도 모르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적이고 착하고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에 머무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문이 좋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아이들이 신앙도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가문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처한 환경이 좋고 나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면 그러면 신앙적으로도 훌륭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족보를 보세요.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가인의 자손이건 셋의 자손이건 함의 자손이건 셈의 자손이건 선한 백성이건 악한 백성이건 그 누구의 족보이든지 간에 다 똑같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결국은 죽음 가운데 도달하고, 결국은 막다른 길에 도달하고, 결국은 우상숭배자로 끝나게 됐습니다. 차이점이 없어요. 그 어느 가문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족보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다 그냥 절망일 뿐인 겁니다. 죽음일 뿐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불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찾아와서 불러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본성에게 완전히 부딪혀 충돌해서, 그래서 나의 본성을 거슬러 그것을 방해하여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떤가요? 죽음에 매료되어 있죠. 그 죽음에서 올라오는 그 파괴력에, 그 폭력에 매료되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폭력으로, 힘의 원리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 내 뜻과 내 본성과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혀야 충돌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자녀에게 있어야, 그 본성을 거스르는 그 명령이, 그 부르심이 있어야 그 부르심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시작이 반인데 그래도 시작은 했잖아요 라고 변명하면서 여전히 하란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도시에서 나와라, 폭력의 그 원리로 돌아가는, 내 힘으로 내 이름을 내고자 했던 그 도시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반은 했잖아요, 우르는 나왔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며 여전히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 여전히 그 문화에, 여전히 그 향수에 그냥 뿌리 내리고 닻을 내리고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변명할지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은 사실 하란에 머물고 있고 싶죠. 아버지가 매료되어서 정착했던 도시, 내 형제 나홀이 있는 도시, 그래서 나홀의 성이라고 불리는 도시, 그래서 재력과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도시, 안전하고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며 향수가 있고 문화가 있고 익숙한 그 도시에 머물러 있고 싶을 수 있죠. 그 강함에 매료되는 나의 본성, 그 죽음의 절망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과 그 위기의 중독 가운데에서 그것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의 본성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 죽음에 매료되고 그 말도 안 되는 불나방과 같은 그 쾌락에 중독되어 있는 그 우리의 그 쾌락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선다면 죽음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상실감에 머무르고 싶은 그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의 우울한 본성은 부셔지게 될 겁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 보이는 게 없을지 몰라요. 주님이 부르셨어도 내 인생은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사라는 여전히 아직 임신하지 못했고 아직 그 땅에 도착하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시작될 것입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고목나무에 꽃이 피듯이 인생의 희망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해서 살 때는 누려보지 못했던 만족이, 나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은 그 족쇄에서부터 해방되는 그 해방감과 즐거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셨죠. 하란에서 그 아브라함을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라고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란에서가 아니라 우르에서부터 그를 불러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도 얘기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 분명히 소명을 주실 때는 하란이었어요. 하란에서 하나님에 머물러 있던 그 죽음 가운데 있던 그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시고 부르신 것은 하란 때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란에서가 아니라 우르에서 불러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알기 전부터였던 것이죠. 내가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주의 일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전을 위해서, 역전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은 그 역전을 위해, 반전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혹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하란에서 그 부르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이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역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반전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가시적으로 무엇인가 바뀐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바로 그런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